1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일단의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느냐 하고 이해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인클루시브 버전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 아버지라고 호칭되는 모든 곳에 Father, Mother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남자냐 아니면 여자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양성애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또는 돕는 자, 그러니까 comforter, helper 이런 뜻인데 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한다. 야단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되지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 같은, 유언 같은, 윌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스승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마음 깊이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으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하는 일이 눈을 뜨게 하는 일, 책망한다라고 했을 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깨어나고 갱신한다는 이 네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존재의 새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비밀리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리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남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하고 우리의 내적인 실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씨앗을 주며 우리 안에 새로운 나를 세우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보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의 미래 희망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초인적인 인간이 되고 현세의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 하나만 고치면 돼요. 기도해서.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에 시비 거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서 암 환자도 고치고 젊은 머리도 이렇게 세우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희망 속에 새로 시작하게 태어나는 그런 것이지 우리를 초인적인 인간이나 슈퍼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들은 희망과 함께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바라봤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다시 태어남은 형성되어져 가는 삶으로서의 그 표상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자연으로 치면 동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영원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게 한 보혜사 성령은 또 자라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에서 도덕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잘하죠. 쟤는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쟤는 장로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왜 그런 말들이 통용되면서 나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럽니다. 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못 믿겠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바라보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좁고 편협하고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 한 번에 전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생애 성장 과정에서 아주 지극히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파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어 볼 때, 모세와 같은 지위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성장은 인간의 삶에서 생애 계절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따라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라본 하나님, 청년 때 봤던 하나님, 부모로서 또는 직업인으로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인식,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 노인들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 개인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을 돌아보더라도 각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은
라이언킹이나 마징가 제트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히 흠잡을 데 없는 영혼 같은 서사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에서 청소년기회 때는 위인전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위인 같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 20대 때는 불에 타 죽은 시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죽음 앞에서 좌절했고 무기력을 느꼈고 종교가 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을 겪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는 하나님은 저에게 죽음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의 계절이 바뀐과 동시에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 10대, 20대, 30대, 40대 하나님은 다 다르냐? 다 틀린 하나님 아니죠.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분인데 나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생애 계절이 바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새롭게 눈을 떠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없이 생애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삶의 도전들을 저는 헤쳐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10대, 20대가 졌던 그 하나님의 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40대, 50대, 60대에 닥쳤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혜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과정 가운데서 진리의 뜻을 새롭게 조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구성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의 믿음이 망가지지 않고 잘 자라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보존시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나가고 갱신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를 우상의 허구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 안에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개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상, 아이돌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도 그 미개인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탓입니까? 어떤 알지 못한 어떤 신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빌었습니다. 산을 향해 빌고 바위나 나무를 향해서 기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변덕 많은 신의 장중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족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신을 달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일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되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에도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인간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것을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과학이 이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이 지구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원시 시대의 미개인 아이돌,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 하는 게 뭐냐?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뭔가 불안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불안해. 왠지 몰라. 걔한테 불안해요. 그래서 과학시대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도 불구하고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 생애 깊에 아주 깊은 어떤 소외감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미국에서도 하늘나라 별자리 보고 전쟁을 일으켜요. 현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실사인데 저 사람 어느 유명한 무당 가서 점 보고 왔대요. 그래서 갈 수도 있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상이 있고,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걱정이 더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이 싫어할까 봐 아무 짓도 못해요. 그 허구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우상들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성적인 능력, 권력, 인기, 요즘으로 치면 SNS의 그 팔로워 숫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텔리전스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존적인 불안이 더 큽니다. 그리고 생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두려워요. 그래서 생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불안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하늘을 믿던가 해나 달을 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덜 불안해요. 왜? 저기 앞에 있는 저 나무를 보고 저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은 인간을 바보로 만듭니다. 우상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상은 허구에 있지도 않은 유토피아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지향합니다. 근데 보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미개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섬겨야 할 대상인지를 바로 보게 합니다. 인간의 인격대에서 분리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을 통합시키는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노아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고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오랜 옛날 우주 삼라만석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고 합리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성경에 있는 인물의 위대한 점들입니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의 쾌락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했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본다는 것은 보혜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너머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참된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전 그러죠. 비전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 교회를
몇 에커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비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게 하고 현실에서 그것을 위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 비전은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세계가 다가올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의 의미는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나 숫자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coming the world of God 다가오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죠. 근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 그래서 그 욕심이기 때문에 뭐만 보입니까?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기도의 제목이 온통 자기에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봤다는 사실이고 보혜사가 그분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 찬 그 시대에 소아시아 각 지방을 다니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우상을 물리친 의미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그 우상에 지배되어 있던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보혜사는 인간이 우상의 허구에서 벗어나,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혜사는 본래의 뜻이 인간을 어두운 데서 빛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원래의 보혜사의 정의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혜사는 우리를 갱신시킵니다. 리제너레이션. 그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스가 없으면 가스를 넣어야죠. 요즘 일렉트릭은 배터리가 아웃되면 배터리가 충전, 리차지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리차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왜? 충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리차지해야 되는데 차에 가스가 없으면 그 차가 아무리 좋아야 뭐합니까? 갈 수가 없는데. 영적 고갈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세, 과장, 수다스러움, 절망, 비관, 그 생을 어둡게 단정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리차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컷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파워, 그 힘은 창조력,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이 보혜사가 주는 힘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하여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좋은 신앙인 서적을 읽게 하고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고 선포되는 말씀, 예배나 성만찬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영속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사실.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게 여러분 뜻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내가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푸시했을 겁니다. 너무 엑세스 왜 교회도 안 나와? 이래가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보혜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가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완벽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는 자기 자신의 신비스러운 마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힘이나 능력을 줘서 갑자기 온 나라의 탑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조그만 격려하고 위로를 주어서 생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갱신시키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은, 보혜사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 가운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 창조적인 일, 크리에이티브 잡이 무엇이냐?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리버스하는 거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그로잉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갱신시킵니다.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역시 보혜사와 함께 매일매일을 동참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는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의 문화에도 개입하고 정치에도 개입하고 경제 활동에도 개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혜사 성령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